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숲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그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경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며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했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본문과 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좀 야속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즉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고생할 때 그들을 도와줍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그러니까 아무리 나보다 내가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들을 돕고 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그일라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도움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했지만 결국 사울 왕에게 여기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밀고 함으로써 사울 왕과 그 추격대에게 정보를 제공하지요. 오늘 지금 그 다윗이 숨게 되어진 이 십광야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밀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한때는 다윗은 영웅이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군에 의하여 특별히 그 골리앗이라는 장수 때문에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을 구원하셨다면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감사한 사람이고 군대 장관이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근데 사람이 사는 세계의 원리는 거의 그것 같아요. 잘 나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붙지만 정작 위기에 빠질 때는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 다 고치시고 하니까 정말 사람들이 많이 따랐죠. 근데 언제까지 따르냐면은 예수님께서 비로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사람들은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아, 이분이 왕이 되겠구나. 이분이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구나.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잘 살게 하고 다윗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우리 이스라엘 국가 지금은 비록 초라해졌지만 메시아가 다시 오면 우린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했을 때는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입술을 열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기 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죽기 위해 왔다. 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왔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왔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했을 때 베드로도 뿔이 났죠. 내가 무엇을 위해 당신을 따랐는데, 내가 왜 당신을 믿었는데. 그것이 요지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중에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당신의 오른팔이 되려고 왼팔이 되려고 따랐는데 죽는다니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당신을 통해서 내 팔자 좀 고쳐보려고 했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실 때 사람들이 듣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반응이 뭐냐면은 이 말은 어렵다. 이 말은 진짜 어렵다. 누가 이 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서로들 수군거립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날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물어보시죠.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말씀에 여기 계시니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우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머물렀던 그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다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원리가 같아요. 다윗이 잘 나갈 때는 그의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 출세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붙었지만 막상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시기에 들어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뽑아먹을 단물은 없고 이제는 이 사람을 팔아먹어 사울 왕으로부터 단물을 빨아먹어야겠다라는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로 가득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실한 제자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단물 좀 빨아먹으려고요? 복 받으려고요? 그게 예수 믿는 이유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와 명예를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금은보화가 나에게 붙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닮아갈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은 내가 화려한 인생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고 살리는 삶이 된다는 것이고 남을 살리다가 내가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여서라도 너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그 길을 가겠다.
내가 비록 힘들더라도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도망자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을 위하여 싸우잖아요. 자신의 위치가 발각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싸워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잘 믿을 때 찾아오는 복이에요. 근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 믿어서 부자 되고 내가 한번 한몫 크게 거머쥐겠다 하면 실망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지만 오히려 병을 얻기도 했습니다. 남들은 다 고쳐주는데 본인 병은 못 고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네가 약한 것이 오히려 힘이 될 것이고 능력이 될 것이다 라면서 사탄의 가시를 그의 안에다가 두셨다고 하니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보다 이후가 더 궁핍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목적과 방향이 분명했어요. 무엇이었냐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산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어도 마셔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게 성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떠납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몰려가는 사람의 본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숨어 있는데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 같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신실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다 보면요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더라고요. 믿음 때문에 내가 잘 될 때가 있고요, 믿음 때문에 손해볼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물으시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하세요. 요나단은 이 다윗을 신실하게 찾아갑니다. 그를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 의리 같아요. 예수님이 잘해주실 때는 꼭 붙어 있고 힘들 때도 꼭 붙어 있다가 문제 해결되면은 흐지부지해지는 거 말고요, 의리가 신앙 같습니다. 남들 다 예수님 버려도 난 안 버립니다. 나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멋진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요나단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멋있어집시다. 한 번 나의 주군은 영원한 나의 주군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 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그들의 사랑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잘하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잘해야 돼요. 이 사람이 나에게 준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설령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처음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온누리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저희 가족들, 내 가족 모두의 비행기값, 이사 비용, 그리고 처음에 차 살 때, 그리고 정착 비용을 다 해주셨어요. 진짜 너무너무 큰 사랑을 입었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제가 그곳에서 이제 서산으로 오게 되어지는 그 과정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한 3년 정도밖에 못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곳에 왔고, 근데 이제는 그분은 담임 목사님께서는 거기는 뭐 목회자들만 300명 넘게 있고 하니까 벌써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도가 거긴 다 목사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요. 신경 못 쓰죠. 그리고 또 사역이 많이 바쁘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 배운 게 있어요. 이제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건데, 무조건 명절 때가 되면은 선물을 보내고, 무조건 1년에 한 번은 찾아가서 인사를 드려라. 저는 말씀드렸던 것이, 그분 바쁘셔서 어차피 제가 이메일 보내도 답장도 못 하신다. 찾아가도 뵙지도 못한다. 그래도 하는 것이다. 제가 그래서 그때 사임한 이후로도 이분이 바쁘셔서 상대 못 해주셔도 꾸준하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은 시간 될 때 만나 주시고, 대부분은 뵙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저는 그게 참 감사해요. 왜냐면은 잘한 일이에요. 잘한.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은혜를 주신 것을 내가 잊어버린다면은 그건 하나님께도 똑같은 거더라고요. 우리는 되게 쉽게 은혜를 잊는 것 같아요. 은혜를 잊지 맙시다. 잘해야 돼요. 우리가 쉽게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사랑이 예전에 뜨거웠어요. 지금은 어떠했을까?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요나단은 끝까지 의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처음은 아름다웠지만 끝이 안 좋잖아요. 다윗과 요나단은 끝까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끝까지 아름답기를 축원하는 것이에요. 한때 뜨거웠던 관계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했던 관계 말입니다. 요나단이 참 귀한 게요. 오늘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다윗을 찾아가잖아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근데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겠다는 것이에요. 다윗 입장에서는 요나단에게 끊임없이 물어봤을 거예요. 아버지 어디 계셔? 아버지 설득 안 돼? 지금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나 혹시 뭐 비자 좀 내줄 수 있어? 나 저 옆 나라로 이민 가도 될까? 아마 여러 가지 자료와 정보들, 왜냐면은 요나단은 왕궁에 있고 그 중심에 있으니까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근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아! 정신 차려! 너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나 의지하면 안 돼. 나 의지하면 죽어. 나 너 못 도와. 내가 전에도 너랑 같이 아버지의 마음 떠보려고 했고 아버지 마음 돌이켜보려고도 했고 나도 아버지 설득해봤어. 근데 너 지금 도망자잖아. 나도 너 못 도와. 나도 너 못 살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요나단은 그래서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보니까 좋은 친구는요, 내가 너의 곁에 있어줄게. 그거 나쁜 사람이에요. 있어주면 뭐 할 거예요? 예전에 제 아내가 오랜 시간 동안 병원에 입원했을 때 옆에 앉아 있는데 해줄 게 없더라고. 그냥 울면 같이 울고 그냥 이야기 나눠주고, 근데 해줄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플 때 사실 이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내가 그 옆에 있어주는 것이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다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 간병하잖아요. 서로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나이 드신 부모님 모시는 게 힘든 이유가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모시지만 이거 시간이 계속 지나면 진짜 힘들거든요.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기에 말했어요. 다윗아, 너 하나님 의지해야 돼. 여러분,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합시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옆에 동료 의지합시다. 내 옆에 부부도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합시다.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해요. 너 왕 될 거야. 나는 네 다음이다. 아버지도 안다. 격려했어요. 하나님 의지하게 했고 또 격려했어요. 그리고 또 헤어지는 것이죠. 이 반복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아, 그래,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오늘 말씀을 보면은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또 고발하잖아요. 어디 다윗이 숨어 있는지. 오늘 말씀 보면은 거의 잡혔어요. 거의 잡혔어요. 호위망이 점점 좁혀오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망한 거예요, 망한 거.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27절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거의 잡았다니까요. 근데 마침 소식이 들려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왕이시여,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솟아날 구멍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구멍을 내시네요. 좋으신 하나님, 다윗을 살리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주님은 길을 내십니다. 내게 소망 없다 말할 때 주님은 홍해를 가르시듯 그 땅에 하필이면 그때 전령이 찾아와 다윗을 살게 하시는 주님, 우리는 오늘도 주의 은혜로 잘 살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힘있게 의지하십시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